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의 말씀의 제목은 축복 누리는 교회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축복 누리는 교회.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요. 여러분이 뭔가 취업이 된다, 월급이 오른다,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 사업이 잘 된다, 축복입니다. 응답이지요. 근데 그거는 보이는 응답이고 보이는 축복이에요. 그거는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축복들이 누려지는 오늘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응답을 받아야 보이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보이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환난이 왜 올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환난이 왜 올까요?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환난은 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없을 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 당할 걸 아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환난이 올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그 환난이 당황스럽지도 않고 문제되지도 않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난이 왔죠. 초대교회에 큰 환난이 왔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하여 큰 환난이 와서 많은 성도들이요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어디까지 왔냐? 안디옥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그 흩어진 자들이, 그 복음을 알고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첫 번째 뜻은 뭐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복음을 누리는 우리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일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붙들고 환난을 당한 자 계십니까? 그 환난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따라오는 걸 보고 질문하시죠. 저 무리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저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오느냐? 그러니 그 무리들이 대답하는 소리를 전달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예수 믿어봐. 문제 해결돼. 예수 믿어봐. 질병 치유돼. 예수 믿어봐. 돈 많이 벌어. 저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를 파는 어떤 그런 상점의 판매자처럼 예수를 상품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축복받을 거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을까요? 절대 안 믿겠죠.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고 계시고 왜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짜 이유가 언약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그 무리들의 대답 속에서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하시니까 제자들에게 질문하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소리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 앞에서요, 환난 앞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 청년이 너무 집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해요. 말을 못 해주겠어요. 세상의 위로는 더 이상 이 친구를 위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순간 기도했습니다. 교사 포럼 때였어요. 하나님이여 번뜩이게 하셨어요.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가정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믿어요? 이 친구가요, 막 힘들다가 그 질문 듣자마자 영적인 상태가 확 바뀌는 것을 같이 있는 교사들과 느꼈습니다. 맞지? 내가 가정 문제 해결받으려 예수 믿나? 아니지. 예수가 그리스도 때문에 믿는 거 아니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 왜 믿고 계십니까? 문제 해결입니까? 여러분, 그 수준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축복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에게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진짜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이 환난 앞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구나,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그 고백을 하고도 들리는 것에 속아버립니다. 보이는 것에 속아버려요. 무엇이 없었던 거죠? 그 고백을 누리는 비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고 나서요,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서 축복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듣자마자 자기하고 안 맞아.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돼야 되고 나는 그 옆에서 한 자리 해야 돼. 그게 베드로의 생각이다.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붙들고 항변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항변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성취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거기에 아멘 하시겠죠. 그런데 조금 불편한 게 있어. 뭐냐? 고난 받는 게 불편해. 환난 당하는 게 불편해.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환난받고 죽으실 그게 불편한가 봐.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조금만 손해날 가능성이 보이면 못 견뎌합니다. 불편해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면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 보세요. 안 들어가겠네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들어가고자 할 때 그때 그냥 들어가자 그게 아닐 거예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돼야 들어가겠죠. 그 이유가 발견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오후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저번 안산 집회에 있었던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위드유라는 스파게티집, 파스타집을 하는 사장이 나와서 포럼을 해요. 자기가 공부도 했고 자기가 가진 게 있어서 잘 될 줄 알았대요. 근데 웬걸 차려놨는데 계속 돈 까먹는 거라.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되니까 접자. 접으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요, 접더라도 복음 전하길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라는가 보나 그리고 했대요. 근데 웬걸 세월호 사건이 터진 거라.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나니까 안산 모든 시민들이 매일 데모하는 거지. 촛불 집회하고. 그러니 장사는 안 되고 파리만 날리는 거예요. 그때 이 두 부부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라고 하는 거면 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괜찮습니다. 그걸 고백한 순간에 하나님이 문을 여셨는데 무슨 문을 여셨냐? TV 프로그램에 나갈 수 있는 문을 여신 거라. 그래서 TV 프로그램에 나갔어요. 그래서 그 TV 프로그램의 그 심사위원한테 칭찬을 받은 거라.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파리가 어디 있어? 사람들이 점심부터 줄 서서 먹는 집이 된 거라. 백종원의 3대 천왕에 나간 거예요. 거기서 백종원이 얼마나 까탈스럽습니까? 근데 그 입을 만족시킨 거라. 그게 소문나고 뉴스 매스컴으로 나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과정을 걷게 하시는가를 고백하더라고요. 그 고백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맞다. 우리는 자꾸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안 망하려고 하고 내 뜻과 내 계획 가지고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질문을 안 하는구나. 여러분 제발 세상에 육신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답답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답답한 일을 해결하려고 머리를 돌리죠.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그게 걸려 넘어지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답답할수록 갈등이 생길수록 환난이 올수록 여러분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나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서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뜻이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지난주에 당회장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죠? 본문으로 또 돌아가야 되니까 이게 본문 그거 표시해 놓고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다 찾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언약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환난이 오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오는 환난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평안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와 하나님의 희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여러분이 복음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환난이 왔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은 오직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게끔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 왔으면 이제부터 기뻐하세요. 아멘. 진짜 아멘입니까? 이번에 저는요 우리 교회 장로님을 하나님이 이 장로의 가정은 나를 경외하는 가정이다 라고 증명하시는 걸 제가 같이 목격했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기쁘든지.
이 장로님께서 부모님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됐었거든요. 얼마나 기도했는데도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이 장로님 가정을 이 장로님 부모님을 구원하시려고 일본에 계신 목사님을 보내셨어. 아유, 어떻게 하나님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여시는지. 모든 또 거기다가 일본에 목사님만 보내신 게 아니라 사람만 보이면 복음 전하는 사모님까지 보내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이 발인 예배 끝나고 이제 발인하러 들어갔는데 앉아 있는 가족들한테 가서 다 복음 전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못 견디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고 저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고 장례 캠프가 돼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부모님이 그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환난이었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그 기도의 응답을 이번 시간표에 세밀하게 보이시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믿는 순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삶이 오랫동안 하나님 떠나서 살아오다 보니까 체질이 자꾸 육신으로 돌아가는 체질이 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구원 못 받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구원의 기준은 주 예수를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계획을 발견하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왔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안디옥은 인구가 그 당시에 50만이 되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수리아 도의 수도였어요. 큰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 안디옥은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두보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문화, 헬라 문화, 또 아시아의 문화가 뒤섞여 있는데 전부 문화가 어떤 문화였냐? 우상 문화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안디옥은요,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고 매일 축제가 있고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리고 굉장히 부유했던 동네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 종교 의식들이 있었는데 전부 어떤 종교 의식이냐? 굉장히 음란하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 의식들이 가득했어요. 그 이방인들이 가득한 그 동네에 무엇이 세워졌냐? 아니요, 세워지기 전에 무엇이 증거됐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증거되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한 환난으로 인하여 안디옥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진 거예요. 그것도 이름 없는 평신도들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는요, 이름 없는 자들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환난으로 인해 세워진 교회였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오는 모든 환난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것임을 오늘 언약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이 안디옥이라는 동네가 유명했냐면 육신적으로 볼 때 향락이 끝이 없어서 동방의 여왕, 동방의 로마라고 불리울 만큼 안디옥 동네가요, 굉장히 유명한 동네였던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제2의 소돔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현장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안디옥의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진 이름 없는 평신도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사울의 회심과 고넬료 가정의 복음화를 준비하셨던 거예요. 237이라는 세계 선교의 본부 교회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 인천 번성교회를 하나님께서 237을 선교할 교회로 지난번 쇼고 목사님을 통해서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일본 분이신 쇼고 목사님 오셔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 한 장로님이요, 그 언약을 듣는데 그렇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더래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우리 교회의 성취될 언약으로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누린 축복을 봐야겠죠. 사도행전 11장,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첫 번째 축복이 뭐냐?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함께 하셨어요. 주의 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늘 시편을 쓸 때요,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매, 주의 손이 나를 이끄시매, 주의 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다윗보다 더 큰 응답을 받은 분들이에요. 주의 손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 성령이 함께 거하십니다. 다윗은 손 붙잡고 다녔지만 우리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진짜 믿는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앞에 오는 어떠한 것에도 문제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함께 체험토록 이끄실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어떤 응답이 오냐? 22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만약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브리핑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하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로. 왜? 그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파송 안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파송한 거예요. 그건 뭘 봤다는 겁니까? 우리가 읽었었지만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임하신 성령의 임재를 목격하고 그거를 전달했을 때에 거기에 있던 모든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하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안디옥 교회가 어떤 축복을 받았냐?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소문난 교회 안디옥 교처럼 여러분이 소문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요즘 소문난 사람이 있어요. 김은빛이라고. 김은빛이라는 우리 랩런트가요, 소문이 났어요. 무슨 소문이 났냐? 정우성을 봤다 소문이 나요. 얼마 전에는 또 누굴 봤다고 하는데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우리 은빛 랩런트가요, 그동안에 하나님께 1년 동안 거의 집중했어요. 거의 매일 집중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계속 집중했어요. 1년 만에요, 말도 안 되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취업을 시켜버리셨어요. 강남에 정우성 같은 연예인들이 와서 사진 촬영하는 스튜디오에 취직이 돼버렸어요. 처음에 취직되고 본인도 벙 쪘대. 기도한 대로 취직됐으니까 하나님 될 거면 한 방에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네. 근데 갔는데 자기는 학벌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안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야 요번에 면접 본 사람이 누가 제일 잘 괜찮냐라고 서로 평가를 했대요. 근데 전부 다 은빛이를 찍었다네. 그럼 우리 은빛이가 된 거예요. 은빛이가 처음 가서 본 사람이 누구냐? 정우성이었대. 그래가지고 와서 자랑하더라고. 와, 진짜 후광이 난다고, 막 빛이 난다고. 근데 우리 은빛이가 집중하다가 취업된 현장이니까 얼마나 애틋합니까? 간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누리는 거라. 뭐 실장이 일이 바빠지면 노이로제가 나온다든지 흥분한다든지 막 화를 낼 거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라라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해 줬대. 근데 본인이 흑암을 꺾고 갔대.
갔는데 실장이 계속 기뻐하더래. 고마워하고 감사하더래. 벌써 체험하는 거예요. 그 눈이 바뀌었어. 아, 내가 복의 근원이지. 아, 내가 가는 이 현장에 이 사람들이, 아니 내가 취업돼서 내가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맞죠? 여러분이 복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복 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은혜 받았어요. 멋지. 그 은비사 나도 그렇게 봐줘 그랬더니 은비씨가 복을 받을지어다. 대학 청년 막 포럼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뿌듯하든지. 아니 그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라고요.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취직되면 이 취직된 직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여.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은 것 같아. 그 착각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에요. 복이라 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가져오는 자, 문제를 가져온 자, 갈등을 가져온 자, 나를 모함하는 자, 위협하는 자 전부 복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복의 눈으로 볼 때 내 안에 복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람들이 변화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면요, 소문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름 없는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아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 유명한 자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자가 아니면 그건 재앙을 받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소문난 교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안디옥은 어떤 축복을 누렸습니까? 23절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라는 자가 안디옥 교회에 왔는데 뭘 목격하느냐?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구나. 여러분 옆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보이십니까? 전요 지난번에 쇼고 목사님 왔는데 쇼고 목사님 보는데요. 이야, 아니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성경 2번을 읽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구나. 얼마나 부럽던지.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받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은 자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참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맨날 다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처럼 나는 왜 안 될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사실을 스스로가 누리는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런 자들은요, 이 땅에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하죠.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요, 이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24절에 보니까요, 그 바나바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한 후로 어떤 일이 나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환난으로 인하여 생겨진 교회, 그 교회에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로 세워지는 날, 하나님은 현장에 준비하셨던 예수 믿을 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자의 축복, 증인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축복이 임하죠.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25절, 26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 어떤 축복이 임하냐? 사울이라는 자와 하나님이 이방 나라와 임금들을 위해 택한 그 사울이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와 제자와 일꾼들이 세워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변성교회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후손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유업으로 이어질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너무 중요한 말이 나와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게 그리스도의 것이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의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해줄 수 있는 말이 될 만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늘 저희 딸들에게 그런 질문합니다. 너 누구 딸이야? 너 누구 딸이야? 질문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이 세 딸 중에 예솔이는요 처음에는요 아빠 딸 이래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질문하니까요 생각을 합니다. 할아버지 딸 고모 할머니 딸 막 이래 해요. 제가 그거 들을 때마다 아니지 그러면 이제 저를 놀린다라고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아빠 딸 그래줍니다. 저를 측은히 보면서 아빠 딸 그래요. 그러면 저는 반응을 보여요. 나이스 그럽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둘이 누리는 정체성이에요. 너는 내 딸이고 나는 네 아빠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신다니까요. 너 누구 딸이냐? 너 누구 아들이냐? 그럴 때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환난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딸 아닙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 딸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관계가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를 누릴 수 있어야 여러분이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되어집니다. 그 뒤에 27절부터 30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큰 경제적 문제가 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가요 이방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힘을 다하여 물질을 바나바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역선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빚진 자는요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빚진 자,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축복을 받았냐? 이 사도행전 11장을 기점으로 안디옥 교회는요 237개 나라 세계 선교하는 본부교회의 플랫폼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개인이 237개 살리는 세계 선교의 본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237개 나라 살리는 세계 선교 본부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이 언약을 누리면서 이 언약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시면 이 언약 때문에 이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현재도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업도 다 사용하실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번성교회여 전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이 오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환난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에게 환난은 복음을 누리는 도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그 언약을 붙들고 환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이 축복을 오늘 본문에 있듯이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현장에서 주 예수만을 전파한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예수 이름만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증거해야 되냐? 불신앙이 끝도 없이 나오는 내 안에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 나를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거에 들리는 거에 베드로처럼 영향받아가지고 여기가 조사오니 하질 않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한테 따지지 않나? 그런 신앙을 오늘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언약을 기억하세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온 천하로 예수 이름을 믿게 만드는 여러분 표적을 받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하신 말씀의 성취를 받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영혼을 붙이실 것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 예수를 전파하는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의 문, 전도의 문을 여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누릴 수 있냐? 세 번째로 예틀을 넘어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는 드려도 말씀은 들어도 응답이 없고 평안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무엇입니까? 그 상처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를 완전히 발판 삼게 하실 말씀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저는 증인이에요. 제가 늘 증거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내가 실제로 이 사람한테 뭐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 막 어마어마한 욕 문자를 써서 보냈어요. 그걸 받았는데 그걸 읽었는데 왜 그게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왜 마음이 하루 종일 불편합니까? 그것 때문에 3주를 고생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지만 행동은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지만 마음과 생각이 무엇 때문에 영향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대부분 상처입니다. 그것 때문에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시집 안 갑니다. 어머니에 대한 상처 때문에 장가 안 가요. 또 가난에 대한 상처 때문에 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요, 그 상처로 말미암은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오늘 벗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인 상태가 사단에게 붙잡혀 있고 속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상처받죠. 그 상처 묵상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그 상처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냥 그 상처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짓눌려 있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죠. 말씀을 듣고 아멘도 합니다. 예배에 왔다 갑니다. 그렇게 해서 10년을 다니까 중직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싶어가지고 목사도 합니다. 그래 똑똑해가지고 신학자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복음을 누리는 비밀이 없는 거라. 여러분, 목사 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학자 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복음되게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도전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절대 가능한 도전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틀 중에 예틀, 상처를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스를 드리면 여러분이 받았던 상처를 한번 쭉 정리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그 인생 그걸 한번 쭉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에 잡힐 수밖에 없고 내 인생에 그런 문제가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게 진단이 되어질 거예요. 그게 진단되는 순간 절대 불가능하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순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때부터 참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누구의 그리스도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처와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육신적 의식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이 그 틀을 깨시기 바랍니다. 4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던 제 동생이 호주에서 왔는데 이제 어제 부산에 내려갔다가 이제 한 달 만에 또 다시 올라서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데 4년 동안 집에서 허리 아파가지고 막 지낸 거지.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니까 제 동생이니까 또 기도하는 배경이 있으니까 또 지가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버텼던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벌써 미쳤을 거예요 아마. 제 동생을 보니까 처음에 딱 봤는데 어떠냐면 무슨 말을 하면 모든 말에 날카로워. 그냥 별 말도 아닌데 개도 아니고 계속 짖는 거. 너무 날카로워. 애가 너무 날카로운 거예요. 들어주고 이해하고 그저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시는 것을 봤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친구가 유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진짜 고백을 하나씩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다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요. 많이 바뀌었어요. 살도 빠지고. 여러분 현장에 보세요. 날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건들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날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 상태가 상처를 묵상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상처에 늘 묶여 있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상처, 그 이전에 부모에 대한 상처, 또 어떤 분은 아내에 대한 상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능을 자식이 가지고 있어요. 자식에 대한 상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꼭 나에 대해서 뭐라 말하는데 그게 자꾸만 나에게 상처돼. 계속 상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날카롭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진짜 기도해주고 기다려줘야 돼요. 함께 해줘야 돼요. 가족 중에 있다면 가족이 함께 해줘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이 지금부터 옛 틀을 넘어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누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또 이 축복을 누렸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지만 제 핸드폰에 저희 아내 되는 이민혜 사모에는 이민혜라고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장되어 있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라 라고 저장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저장했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어느 날 대판 싸우고 엄청 미운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제가 막 이게 애교스러운 걸로 이렇게 해놨거든. 애칭을 써놨어요. 애칭으로 저장해놨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보기가 싸우고 나니까 사랑스럽긴 뭘 사랑스러워 막 그러면서 좋긴 뭐가 좋아 막 애칭을 바꿔버렸어요. 뭐라고 바꿀까 고민하는데 답이 안 나서 껐어요. 일단 그거 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데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싸우게 하셨냐고 질문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날 저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때부터 우리 이민의 사모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라라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전화 올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민의 사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화 걸 때도요 딱 요즘은 있잖아요. 빅스비 하면 하이 빅스비 하면 뜨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라에게 전화해줘. 그렇죠? 그렇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왼수는 다른 게 왼수가 아니에요. 사단이 왼수고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왼수라. 사람이 아니라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 그러면 나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 사사 기드온. 얼마나 약했는지 한번 봅시다. 마지막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앞에 부분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부터 16절까지, 사사기 6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합독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대환란이 온 거예요. 미디안과 아멜렉 군대가 둘러싸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이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한데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어찌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그 약속한 것들을 왜 그렇게 잊으셨나이까? 라고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야기하신 게 14절입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러니까요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15절에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현장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대요. 자기는 연약하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답을 드립니다. 그분에게 완전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드립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무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미디안 그 사람들을, 그 군대를 한 사람 치듯 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무기임을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환란이 올 때에 그 환란을 감사할 수 있는 언약을 주셨사오니 이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찾아내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